앉으셔서 주합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므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이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그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뜻, 힘과 정성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으로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들어오는 129번 종려 주일로 성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129번 들어오는 129번 종려 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가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으로 우리는 영광 돌립니다. 420장. 지금도 살아계셔서 낮고 초원한 인생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도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큰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내려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아무 연고 없이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고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온 세계가 미루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을 세상에 보낸 것도 이유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온 세계가 어떻게 어느 길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어디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빛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지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백성에게 함께 해주시고 온 세계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일과에 주셔서 보내신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변이 어렵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전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있는 곳에서 들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실망하던 심령들이 소망 갖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말씀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31일에 또다시 개학을 연기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시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신학기 또 정상적인 개학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위해서 하루속히 학업에 복귀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들도 있지요. 이것은 비단 아이들이나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백신이나 치료자가 개발되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고 하루속히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얼른 예전처럼 자유롭게 정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간절함으로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또 36절 이하에 나오는 안나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며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역시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 가깝게는 오늘 종료주일로 예배하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 25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면서 기다렸느냐? 사실 이 시므온이 누구였는지는 여기 25절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의 나이가 어찌 됐는지, 그의 직업이나 가문의 배경은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25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통 그 사람의 나이, 직업, 집안의 배경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시므온이 살았던 삶에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느냐. 한마디로 이 시므온은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시므온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죄 없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의롭다는 말,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느냐? 오늘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어떤 것이었겠느냐? 성경에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도 마찬가지.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인이요 담대의 완전한 자라 인정받았던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 그 행위가 온전하고 악이 없고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깊은 고민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어.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온전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경건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유독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불신자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교회에만 강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를 방해하고 해방하려는 흑암의 어두운 세력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의롭고 경건한 삶이 없었기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인데, 그래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물질 쌓는 일에만 급급하고 이 세상 삶에만, 사람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정작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 이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그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기다리는 자 되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26절 말씀도 또 같이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2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 그는 기다리는 동안에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요, 술이나 약물 같은 것에 지배를 당해서 그 중독성에 이끌려 그것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돈이나 물질에 온통 그 마음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인지 압니다. 요즘 한창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엠번방 사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그가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27절에서도 강조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오늘 시므온이 어떻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 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실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했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산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 다른 것들에 이끌려서 그것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엉뚱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 모두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무엇의 지시를 따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그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성령께 온전히 드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한민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시므온처럼 역시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안나 선지자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을 보시면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니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가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다. 자, 앞서 시므온과는 달리 이 안나라는 여인이 누구였는지 오늘 성경은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어. 그녀는 아셀 지파 출신이었어. 그의 아버지는 바누엘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녀는 선지자였어. 그리고 그녀의 나이 또한 매우 많아서 84세나 되었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그 오랜 시간을 과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다 되도록 과부로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그 오랜 세월을 꿋꿋이 기다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홀로 된 후에 오로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지만 오늘 안나라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 여기 37절을 보시면 이 안나라는 여인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남편을 잃은 뒤에 그녀는 오직 한 곳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어. 그 오랜 세월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 소망 때문에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84세가 다 되기까지. 여러분, 이 안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이 살았던 안나는 긴 세월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결과 그는 그 긴 기다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무렵 안나와 시므온이 살던 이 시대는 대부분 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 때문에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다들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
아무리 긴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도 그녀는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 큰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직장과 사업장에 소망을 둔 사람, 그 일에 열심을 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 물질에 열심을 냅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둔 사람, 자녀에게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열심 가지고 주님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각박한 삶을 살아도 주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함께 주님을 기다림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지요. 우리가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마치 그 옛날 시몬과 안나 시절에 주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이번 한 주간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 향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므로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주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바라고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기 위해 고민하며 몸부림하며 살게 하시고 늘 성령의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만 오직 우리의 소망을 두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날 큰 기쁨과 감격 속에 맞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도 큰 기쁨 속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는 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429장입니다. 시
십자가 고난으로 대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소문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해서 또 귀한 예물 드렸고, 범사에 감사해서 유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헌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물질 주셔서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성도들의 귀한 땀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드린 손길에 약속하신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소원함을 가지고 드린 손길 위에도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전 헌금과 성미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성례식이 없이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의정부 성모병원에 집단 확진자들이 생긴 그런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주중 모임을 자제하고 주중에는 예배당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지하 교육관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진 기도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롭고 경건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 늘 주님께 소망 두고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